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그저 이렇게 은혜 받는 시간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연수원에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연수원에 갔다 오고 나서 이런 용어를 씁니다. 연수원 약발이 한 달 가더라. 옛날에는 좀 오래 갔는데 한 일주일밖에 안 가더라. 여러분, 연수원에 마약 맞으러 오는 게 아니고요. 연수원에 오시면 성도들에게 뭔가 고농축의 엑기스의 어떤 그런 것을 주입하는 게 아니고, 연수원에 오시면 그분들이 돌아가서도 어떻게 할 것을 생활적인 훈련으로 하시도록 저희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연수원에 오셔가지고 내 원래 에너지가 요거밖에 없었는데 이만큼 받아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밥을 먹는데요, 집에서 아내나 어머니나 집에서 해주는 집밥 말고 자꾸 외식하면서 바깥에서 이렇게 배를 채우려고 하는 분들은 보통 건강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주식은 집에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시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식은 어디에서 먹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의 교회에서 먹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연구해서. 연수원은 언제 오는가? 너무 좀 지치고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마치 내 몸을 좀 입원해서 쉬듯이 내 마음을 치료하고, 그래서 뭔가 특별한 에너지를 채우러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에너지를 내가 현재 있는 곳에서 채울 수 있는지를 배워가는 것이 연수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간 재미없지 않았다, 그저 유익한 시간이었다, 요거로 끝나면 여기 온 별 효과가 없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생각을 지키는 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말씀 묵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10분 말씀 묵상하던 사람이 20분 하고 30분 해야 여기 목적이 있어요. 말씀 묵상 안 하는 사람이 뭐예요? 말씀 묵상이 그런 거야? 그럼 나도 이제 해야 되겠네 라고 돌아가서는 말씀 묵상을 하는 결단을 내리셔야 여러분이 여기 온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나 돌아갔을 때나 똑같다, 별로 차이 없다, 안 온 것보다는 낫지만 별 효과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전에 내가 10분 말씀을 봤으면 20분 30분 보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엘렌 G 화이트의 책을 안 봤다, 증언의 말씀을 이제부터 작정하고 뭐예요? 보셔야 돼요. 무슨 책부터 보시려고 잘 모르시면 시대의 소망부터 보셔요. 무슨 책요? 시대의 소망. 부조와 선지자도 각 시대의 대쟁투도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기록해 놓았지만, 그래도 가장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쉽게 설명되어 있는 책이 뭐예요? 시대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관 여기에서 뭐 들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발 한 일주일 간다, 한 2주일쯤 간다, 그러면 또 2주일 지나고 나면 딴 데 또 어디 약 넣어주는 데 없나, 이거 찾아서 다니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으면 건전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죠? 말씀 어떻게 읽고 어떻게 기도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실천되는 삶을 사시면 특별하게 그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안 뜨나요? 자, 이제 제가 세 번째 시간으로 생각을 지키는 뭐라고요? 기도 훈련. 여러분, 제가 특별한 이야기 안 합니다. 말씀, 기도. 오늘 제가 마치고 세 번째 시간에 찬양을 좀 네 번째 시간에 하겠는데요. 이 네 명의 아이들 보니까 누가 기도를 잘하는 것 같아요? 거의 왼편의 아이는 지금 접신 지경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거의 자고 있는 수준이고요. 네 번째 아이는 언제 이거 눈을 뜨나? 자, 여러분 여기 함께 좀 읽겠습니다. 말씀을 더 많이 읽을수록
더욱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말씀을 안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대부분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대부분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기 전에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그분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 안 보고 기도만 하면 아쉬운 거는 있으니까, 필요한 거는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그 달라는 식으로만 자꾸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기도가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기도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마르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보통 때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떼어 놓아야 한다. 우리 할 일 많으면 어때요? 할 일 때문에 기도 시간을 더 줄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밤중이나 새벽에 기도하셨을까요? 예? 낮에는 할 일이 많아가지고 기도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병 좀 고쳐주세요.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 보고 잠깐 계세요. 제가 지금 기도할 시간이거든요. 기도 좀 하고 올게요. 그렇게 하고 올 시간이 없어요. 찾아온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밤중에 늦게 되어서 그들도 자러 가고 아무도 안 올 때 뭐해?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일 좀 많으면요, 기도 시간 잡아먹습니다. 우린 기도 좀 하면요, 일이 안 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뭔가 말씀을 줄줄줄줄 꿰고 영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데 약간 일을 시켜보면 어리버리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교인들 쓸 때 일 잘해요? 세상 사람 쓸 때 일 잘해요? 우리 교인들 순진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순진합니다. 근데 일 시켜보면요, 빠릿빠릿 안 해요. 약간 좀 어리버리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은 구주로서도 완전하셨지만 몫으로서도 완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하기 때문에 일 대충 해도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앙은요, 진리는요, 사람을 아주 고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가 아버지로서, 그가 어머니로서, 그가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처해 있던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밥 먹을 시간은 있거든요. 우리 밥은 어떻게 해요? 일하다가 바쁘고 일 하는데 12시 땡 했습니다. 탁 듣고 컴퓨터 탁 끄고 뭐예요? 밥 먹고 합시다. 목사님이 아무리 안식일날 설교를 은혜스럽게 해도 12시만 넘으면 부시럭부시럭 합니다. 목사님 마칠 때 됐는데 12시 딱 넘어가면 은혜가 50%로 반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식당에 내려가서 무슨 이야기 해요? 별로 영양가 있는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밥은 일단 뭐 하고 하는 겁니까? 먹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도 뭐예요? 일단 먹고 하는 겁니다. 말씀 볼 시간이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안 주어집니다. 기도할 시간이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안 주어집니다. 일단 기도하고 일단 말씀 먹고 나머지 시간에 일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 안 하고 기도 못 하고 말씀 왜 못 보는가? 우린 기도할 시간이나 말씀 볼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지금보다 더 바쁘면 더 바쁘지. 요즘 그러잖아요. 백수도 과로사 한다고. 한가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 딱 떼가지고 이건 네 기도할 시간이다, 이게 기도해라, 그런 일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내가 완전히 그 시간을 비우고 빼지 않는 이상.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일을 먼저 해야만 나머지 일에 그 영적인 파워가 전해져요. 사람들은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따로 놓습니다. 아니요. 공부하고 일하고 밥 먹고 데이트하고 모두 하는 것이 영적인 생활 속에 기초가 되어서 여기서부터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야지 정상적인 생활이 되는데 이거를 다 따로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선순위에 밀리죠.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아까 읽었습니다. 그죠?
자, 기도와 관련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서 걱정만 하는 사람. 두 번째, 기도하면서 걱정도 함께 하는 사람. 세 번째, 기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사람. 제가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했더니 한 분이 손 딱 들고 1번, 2번, 3번 어느 겁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4번요. 4번은 뭡니까 집사님? 기도도 안 하고 걱정도 안 된대. 저는 그런 분 처음 만나봤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당황스럽더라고. 여러분 몇 번이셔요? 네? 3번. 기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사람 하늘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보통 몇 번이셔요? 2번. 왜 2번이셔요? 기도는 하는데 왜 걱정도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로 포장을 하든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을 절대로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는 게 있는 사람은 그거 믿지요. 걱정 안 합니다. 사람들이 왜 돈을 벌려고 그래요? 돈이 파워가 있거든요. 내도 좀 받고 돈 있는 사람 좀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왜 권력, 자리 그걸 그렇게 얻으려고 그럽니까? 그게 파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자꾸 의지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왜? 그게 실질적으로 파워가 있으니까. 맞아요? 돈 맛 좀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도도 파워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이건 예수님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기도는 하는데 왠지 자꾸 걱정이 된다.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부족한 겁니다. 그럼 믿음이 생겨야 기도하게 되고 믿음이 생겨야 기도하면서 걱정을 안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기도가 어떻게 생각을 지키는지에 대해 뒷부분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연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기초 작업이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왜 기도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OX 퀴즈를 2개 냅니다. 답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다 아신다. OX. O. 동의하시죠? 자, 두 번째 질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다. OX. O. 동의하십니까? 그럼 뭐하러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필요한 거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걸 달라고 그러면 다 그대로 주는 것도 아니에요. 뭐하러 기도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묻는다면요. 제대로 답을 못 하는데 그것은 기도가 뭔지 잘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기도를 대부분 하나님한테 달라 그래가지고 얻어내는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간증 이렇게 할 때 은혜 많이 받는 기도 간증은 어떤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응답받은 거. 우리가 말하면 기적 같은 거, 그죠?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 하면 아멘 해요, 그죠? 근데 돌아가는데 마음이 좀 씁쓸해. 나는 왜 안 되지? 여러분 그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기도의 아주 작은 부분만 아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이 성령의 인재를 통해서 주신 이 선지자의 말씀은 정말로 좋은 글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장로교의 모태 신자였지만요, 이런 책 어디 가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의 책을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성경하고 많이 보셔요. 제가 아까 그 시간이 없어서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증언의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고요, 증언의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더 많이 맺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 성경도 잘 안 읽고요, 이 말씀을 잘 안 읽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개인적인 관계도 낮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자,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첫 번째요, 기도는요 그냥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한데,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요? 친구에게처럼 마음을 터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대화는 필수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필수죠.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 왜 하냐고 묻는다면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한테 요구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서울에 공부하러 갔는데 추석이나 설에 내려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오늘 요번에 뭐 추석 선물 혹은 설 선물을 뭘 준비해놨나, 그것만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어때요? 자식이 한마디도 평소에 안 하다가 학교나 어디에서 사고 쳐놓고 자기 혼자 문제 해결이 안 될 때 엄마, 아버지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부모기 때문에 그 수습도 해주겠지만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그럴 때마다 엄마, 아버지 그렇게 틀어놓는 그것 없이 지 필요할 때만 딱 입만 열면 어때요? 들어주면서도 좀 얄미울 때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을까요? 평소엔 기도 안 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딱딱하지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또 편안하면 뭐해? 잠깐 계세요? 똥내 막 삽니다. 그래서 또 문제 생기면 또 배웁니다. 우리 그럴 때 많아요. 근데 기도는 그게 아니고 친구에게처럼 그저 마음을 터놓는 게 기도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있잖아요, 오늘 제가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있잖아요, 이런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있었어요. 이걸 틀어놓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친구에게처럼 마음을 터놓고 친구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는 것이 대화이기 때문에 그 대화가 기도인데, 영혼의 호흡이고 대화인데, 이 기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듣는 거. 대화는 뭐예요? 듣는 거. 또 뭐예요? 말하는 거. 여러분 듣는 게 쉬워요? 말하는 게 쉬워요? 듣는 게 어려워요? 말하는 게 어려워요? 듣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어려울까요? 말하는 제가 어려울까요? 여러분이 훨씬 어려워요. 저는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게 쉬워요. 듣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대부분 뭐를 기도해요? 뭐를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딱 가가지고 오면 따따따따따따 하면서 벌떡해서 갚습니다. 내가 말했으면 누구도 말할 기회를 줘야지. 하나님도 지금 말하려고 그러는데 뭐예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건 기도 아니죠. 그건 대화 아닙니다. 대화는 내가 말했으면 뭐예요? 상대방의 말도 들어봐야 돼요. 자, 그 이야기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면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 올라가게 한다. 이 말은요 아주 멋진 말인데, 기도는 하나님을 내 원하는 목적에 맞추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린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전투함이 악천후이 비바람이 치는 그 바다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20도를 항로를 수정해서 가는데 저쪽에서 불빛이 반짝반짝거립니다. 이 키를 잡은 병사가 함장에게 연락을 합니다. 함장님, 지금 우리 배가 전투함이 나가고 있는 방향과 저 앞쪽에 있는 불빛이 반짝반짝거리는 게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계속 가다가는 부딪힙니다. 어떡할까요? 그래? 무전을 쳐라. 우리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 당신들이 20도 항로를 틀어서 수정해라. 연락을 보냅니다. 그쪽에서 연락이 와요. 우리는 못 튼다. 니네들이 틀어라. 아니 니네들이 틀어라. 우린 지금 여기 뭐 옥신각신 몇 번 왔다 가요. 근데 계속 그쪽에서 안 된다. 이렇게. 나중에 이 함장이 화가 납니다. 당신들이 20도 항로를 수정하지 않으면 여기는 전투함이기 때문에 발포하겠다. 최후 통첩을 합니다. 그쪽에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 당신들 전투함이라도 할 수 없다. 우리는 20도 못 튼다. 니네들이 틀어라. 여기는 등대다. 거기 어디라고요? 등대요, 등대. 여러분 전투함하고 등대하고 지금 한국 밤중 깜깜하니까 이게 비바람이 치니까 어디가 언제 잘 모르니까 그 배가 계속 등대 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누가 틀어야 돼요? 전투함 할아버지라도 틀어야 돼요. 항공모함이라도 틀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맞춰야 돼요? 문제 없으신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실수가 뭐예요? 우리는 실수가 전공이에요. 실수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완벽하신 하나님이 실수투성인 우리한테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자기 소원만 필요한 것만 잔뜩 이야기하고 나서 뭐예요? 그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도 모르면서 달라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계속 나한테 맞추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학처럼 제비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울며 불면서 하나님 마음을 돌립니다. 15년을 더 살겠다라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은 것이 히스기야 자신과 남방유다의 축복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로독 발라단이 바벨론에서 태양이 뒤로 10도 물러갔다는 그 어마어마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절단을 보낼 때 보물 창고, 무기고 다 열어주고, 야, 니네들 가서 뭐 봤냐? 히스기야가 정상적이었다면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돌아왔을 때 너 뭔 이야기 들었냐? 딴 이야기 안 하고 계속 뭐 하나님 이야기만 하던데요? 그렇게 돼야 정상인데 뭐 봤냐? 우와, 거기에 무기 멋진 거 있대요. 보화 엄청나대요. 그럼 그거 가지러 가야 되겠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일이 남방유다를 쳐들어오는 바벨론의 100% 그 이유만은 아니지만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빌미가.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15년 더 사는 게 아니고 그때 죽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근데 네, 못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울고만 떼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매어달리면 하나님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차선책을 줍니다. 최선은 아니에요. 그러면 너가 구한 것의 결과가 뭔지를 보라고 하나님은 둡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드렸다, 기도의 사람이다, 그것은요 어마어마한 기적의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기도를 하기 전보다 기도를 깊이 드리고 나서 아무것도 응답받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사람 보니까 누가 보여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원하는 바가 이렇게 깎이고 저렇게 깎이어서 얻은 것 하나도 없는데 뭐예요? 다 받은 것 같은. 그래서 내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 뜻을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물론 하나님께 원해서 요구해서 받는 것도 포함은 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듣는 기도, 첫 번째 이제 대화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듣는 기도를 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첫째 의무는 뭐 하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남자들이 잘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여자들은요 말 못하게 하면 죽습니다. 제가 그 영어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외국인 교사들, 선교사들 데리고 이제 한 번씩 회식할 때 이렇게 뭐 빕스나 이렇게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남자들은 없어요. 남자들은 그 시간에 돈 벌러 가야 되니까 다 누가 있어요? 여자들만 있어요. 그래서 막 샐러드 갖다 놓고 엄청나게 먹습니다. 사람들은 샐러드 먹으면 살 안 찌는 줄 아는데 손은 풀만 먹고 300kg예요. 그냥 막 갖다 놓고 막 이야기합니다. 3시간, 4시간을 떠들어요. 그렇게 정작 헤어질 때는 친구야, 정작 중요한 이야기 못했다. 집에 가서 전화해. 그리고 가요. 그러다 집에 가가지고 또 전화기 붙들고 한참을 합니다. 한두 시간 떠들고 나서 친구야,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전화로 할 수 없어. 내일 다시 봐. 그리고 또 만나.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은요 맨정신으로도 가슴에 있는 온갖 이야기 다 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이게 안 됩니다. 남자는 뭐 해야 돼? 이거 한 잔 들어가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이게 들어갈 수는 없고 세상 사람들은 이게 들어가야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다 겉도는 이야기.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여자들은 이걸 스트레스로 다 풀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그겁니다.
말을 잘하고 잘 들어서 스트레스를 풀면 마음의 스트레스가 많이 풀립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말을 많이 할 때 하도록 여러분들은 집에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그게 정답을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감을 잘 못하거든요. 여러분, 공감하기 참 쉽습니다. 제가 이제 공감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공감은요, 상대방 말을 듣고 끝말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그대로 뱉으면 됩니다. 쉬워요. 저 배고파요. 저를 공감을 한번 해주셔요. 저 배고파요. 배고파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공감하는 거예요. 저 화났어요. 여러분, 이걸 잘하시면 공감 잘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회사 갔다 와가지고, 여보, 저 힘들어서 회사 못 다니겠어요. 자, 공감해 보셔요. 힘들어서 회사 못 다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 남자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때리쳐? 여러분, 그러면 여자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감은요, 자, 여러분, 이거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자, 그랬어요. 뭐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학교 가기 싫어? 우리 딸? 여러분, 그렇게 물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 대놓고 뭐라고요? 학생이 한다는 소리네. 가지마! 여러분, 그러면요, 아이들 마음 상해요. 그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거든요. 우리 딸, 우리 아들 학교 가기 싫어? 제 초등학교 6학년짜리 둘째가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빠, 평소에 노는 것도 너무 재밌는데 시험 기간에 노는 건 더 재밌어. 제 둘째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슴이 콱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뭐 해줘야 돼요? 우리 아들 시험 기간에 놀 때 더 재밌어? 이렇게 흥분해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때요, 아버지하고 엄마, 아들하고 그 다음에 딸하고 엄마하고 통해요. 그 대놓고 뭐야? 한다는 소리는. 그렇게 막 면박을 줘버리면 그 다음부터 말 안 합니다. 여러분, 학교 가기 싫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아들 왜 학교 가기 싫지? 그렇게 물으면요, 아이들 대부분 엄마 있잖아,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선생님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을 들어주고 뭐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감 먼저, 정답 나중. 우리 교인들은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항상 정답을 먼저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답은 뒤에 해주셔요. 학생이 공부를, 학교를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지가 알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화가 나서 학교 갈 기분이 아닌 거지요. 그다 해놓고 설교할 필요 없어요. 그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을 받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꾸 고쳐주려고 설교하려고 하지 마셔요. 제가 그랬어요. 제 집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막 이렇게 막 합니다. 또 설교한다, 또 설교한다. 집사님 그래. 저는 설교가 전공인데 이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서 첫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여러분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상태 다 알아요. 그걸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 가로되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 대제사장은 못 듣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는 듣고 있었어요? 어린 사무엘은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 노종 대제사장은 마음의 영적인 귀가 어두워서 못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처음에 7 교회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지막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예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자꾸 내 이야기만 하고. 여러분, 그거는 기도 아닙니다.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잠잠한 게 필요합니다.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시작.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한다. 첫 번째, 듣는 기도. 여러분, 서울 시내에 가면요, 박원순 씨가 한 것 중에 하나가 속마음 버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서울시청에다가 신청을 하면 이 버스가 1시간 50분 동안 서울 시내를 투어합니다. 그래서 이 버스 안은 개조를 시켜서 두 쌍이 들어가서 대화를 할 수 있고 한 사람 직원이 있어요. 밑에 테이블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모래시계가 3분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갈등 있는 부부 혹은 뭐 고부 뭐 내지는 그런 사람들 옵니다. 형제, 자매. 그래서 이제 말을 하려고 보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 말만 합니다. 그러면 여기 룰이 뭐냐 하면 모래시계를 딱 앞에 놓고 한 사람이 이야기할 동안에 3분 동안은 저 사람이 잭소리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들어야 돼요. 3분 동안. 그래서 3분 동안 꾹 참고 있다가 모래시계 딱 뒤집으면 뭐예요? 상대방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분씩 무조건 듣고 이야기하고 1시간 50분은 서울에 차를 돕니다. 제가 저 글자가 잘 안 보여서 눈이 나빠가지고 34년 만에 엄마의 속마음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엄마도 울고 나도 울었어요. 근데 대부분 대화할 때 뭐예요? 사람들이 대화를 뭐라고 대화를 생각하냐면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라고 생각해요.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게 아니고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가슴으로 들어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갈등이 있는 사람은 그거 안 듣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야? 3분 동안은 들어야 되는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듣다 보니 나도 아픈데 저 상대방도 아프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부터 깨달을 때 문제는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는 잘못 안 했고 너만 잘못했다고 했을 때는 절대로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나는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잘못했을 수도 있겠다. 혹은 말하는 과정에 의도는 아니었지만 실수했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이 정도만 딱 물러서도요, 대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또 보면 이 속마음 버스 탔던 아이 낳고 기르느라 너무 지쳤는데 남편도 내 얘기에 귀 기울여 주고 나도 남편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듣는 것만 잘해도 뭐예요? 관계는 많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많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자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함께 읽겠습니다. 어둠 시작. 오스왈드 챔버스는 스코틀랜드의 목사였습니다. 아주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수도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몸의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돈이 어떻게 그런 어두운 시련을 통과하는 시간이 될 때 뭐 많이 해라? 특별히 더 들으라.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많으시면 조용하게 그저 골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조용하게 성전에 와서 불도 켜지 말고 깜깜한데 하나님, 이번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운운한 머리가 깨우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들어봐야 돼요. 혹시 제가 뭘 잘못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 어둡고 힘든 시간일수록 귀를 하나님한테 열어놓고 마음의 귀를 하나님한테 열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자꾸 뭐해?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쉐른 케르케고르, 이 사람은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그는 점점 더 조용하게 되어서 결국 기도는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말하는 거라 생각했다고요. 근데 자꾸 기도가 뭔지를 확인해 보니까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래, 듣는 거. 그럼 우리 기도 잘 해요,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몇 분 동안 앉아 계실 수 있어요? 주리가 틀립니다.
그 앞에 뭐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A.W. 토저가 쓴 철저한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20분간 무릎을 꿇고 있어보라. 그러면 때로 당신은 이런저런 책이나 교회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며 주님은 당신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당신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우리가 뭐 많이, 여러분 이때까지 너무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여러분 듣는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먼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 앉아야 됩니다. 그냥 들으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이게 캐치가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쫙 그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말씀을 머릿속에 쭉 집어넣으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요, 절대로 그분의 말씀과 어긋나는 기도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불신자고 결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기도 응답 안 해요. 왜요? 기도 응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말씀을 넘어서는 반대되는 다른 기도 응답은 안 해요. 명백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답과 배치되는 기도 응답은 하나님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기도 응답의 많은 부분이 풀립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줘도 뭐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 응답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기도를 드리기 전에 그가 5만 번이나 그가 영국의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기르면서 10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데 그 사람이 기도만 많이 한 것으로 생각하지. 여러분 책 읽어보십시오. 그 조지 밀러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이 뭔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 붙들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 약속 해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 잘 받는 비결은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 달라 그러면 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제 아들이 둘인데요, 큰애는 참 저하고 별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둘째는 저하고 참 많은 그게 있어요. 제가 연수원에 있을 때 혼자서 이렇게 집에 서울에 아이들하고 집사람은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둘째 아는 이제 목욕을 혼자 잘 못 가니까 제가 목욕탕을 데려가요. 큰 아이는 자기 친구들하고 가고. 그래서 이제 목욕을 떼밀고 막 이렇게 나오면 목도 마르잖아요. 땀도 빠지고. 그래서 제가 물을 한 잔 딱 마시고 물을 한 잔 딱 뽑아줘요. 근데 이 인간이 제가 주는 물은 안 마시고, 아빠 목이 마른데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라. 그러면 아빠는 뭐 주고 싶은데? 물 주고 싶은데 이 인간은 뭐 달라고 그런다고요? 아이스크림 달라고. 왜? 수분은 빠졌기 때문에 목이 마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몸이 원하는 건 아이스크림 아니거든요. 몸이 진짜로 필요한 건 물이지. 근데 자기는 먹고 싶은 건 아이스크림이에요. 달짝지근한 거. 몸에는 전혀 안 좋은 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하나님한테 많아요.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거는 뭐예요? 딴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 그러는 건 뭐예요? 정상은 똑같이 나타나. 목이 마르니까. 내가 요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내 욕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저에게도 소중하고 저에게도 간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무진장 받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마음처럼 닮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뭘 하십시오? 찬미를 부르십시오. 제가 찬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미는 대단한 파워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십시오. 혼자서. 그 다음에요, 묵상한 말씀 속에서 마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 필요하다면 필기도구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요, 사람들이 기도 오래 못하는 것은요, 대부분 달라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오래 못하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골방에 들어가셔서 소리 내서 하십시오. 여러분요, 자기 기도 소리를 자기 귀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속으로 오물오물 하다간 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기도 소리를 자기 귀가 듣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가 탁 떠오르면요, 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노트 제가 나중에 쓰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걱정과 고민을 내어놓고 조용히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남편이 섭섭할까요? 왜 자식이 자꾸 밉죠? 여러분, 자식이 잘못할 때 미워요, 불쌍해요? 솔직히 말하면 밉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죠. 그럼 하나님, 왜 제 아들이, 제 딸이 자꾸 미워요? 여러분, 결국 그 스스로의 질문을 던져보면 뭐예요? 내가 뭔가 딱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왜 그 아모개 집사가 하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리죠? 그 질문 딱 던져보면 뭐예요? 결국 내 뭐가 딱 중간에 있어요? 자아예요. 욕심, 이기심. 거기에 딱 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용하게 기다려볼 때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려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그것을 알면서도 애써 부인하고 딴 데서 문제 원인을 찾습니다. 남편이 이랬으니까, 그 아무개 집사가 그 말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 그렇게 말했으니까. 결국 문제의 원인은 나의 그 자존심인데, 자아인데 그 외에 답을 자꾸 찾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가 있으면 하나님이 바로 그 부분을 건드립니다. 너 솔직하게 생각해봐. 그게 아니잖아. 너가 그 마음속에 버리지 못한 그 자존심, 그 이기심, 너의 그 죄된 욕망,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식을 키우면서도 세상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 하나하나가 너를 지금 잠 못 자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아니야? 들립니다. 여러분, 그때요, 그때 끝까지 내 생각하고 나면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억울한 것 같고, 그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때 답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놓으면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10년을 믿어도 별로 변화가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뭐예요? 제가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하고 제가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어요. 저는 이 말씀 해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자기를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앞에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어떻게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바보 같다. 왜 저렇게 살지?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쌀이 곡식이 많아서 늘 창고에 없어가지고 또다시 창고를 짓기 위해서 재테크한 사람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지혜로워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지혜로워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예요. 영어성에 보면 you are fool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 재테크 잘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헷갈리거든요. 손해보는 쪽을 택하십시오. 에?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거들랑 여러분이 손해 안 보고 이익 보려고 하는 쪽으로 계속 머리를 쓰면요, 하나님 뜻은 더 안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타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인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선악과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다시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왜 안 만들까요? 에? 그거 먹고 사람이 죽을 거니까. 그죠? 뒷감당 내가 해야 되니까. 신이, 하나님이 뒷감당 해야 되니까 안 만들죠. 누굴 위해서 안 만들어요? 나를 위해서 안 만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고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알고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은 만들었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런 이타적인 분이 하나님인데 이기적인 내가 고를 하나님을 보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끼리끼리 논다. 산상보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질이 같아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요.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이 뭐예요? 이기심이 사라지고 이타적이 될 때, 예수님 같은 마음이 될 때 안 보이던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타적이 될 때 이타적인 예수님이 보여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랑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용서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분은 그분의 길을 갑니다. 그게 이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세상에 말하는 법칙과 반대대로 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주면요, 목사님 이론은 좋은데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 경험담이 더 있는데 이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잘 못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안 만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제가 한 이야기 해드리죠. 어느 날 연수원에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제 친구가 문자로 왔습니다. 문자로, 전화가 안 오고 메모지에 딱 적으면서, 야, 돈 있나? 돈이 좀 있으면 50만 원만 빌려줘라. 여러분 목사한테 돈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답답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뭔 돈이 있습니까? 그게 다 이야기해보고 뭐해? 안 되고 안 되니까 목사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참 어렵게 한 거예요. 제가 두말하지 않고, 힘든 일이 있구나, 통장 번호 찍어라. 제가 50만 원 그 자리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보내서 답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힘들면 안 보내도 된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없어도요 50만 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을 빌려줘, 여러분 나중에 뭐 이건 돈 이야기 할 시간이 아니지만 절대로 교인들하고 돈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빌려주거나 보증을 쓰거나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차라리 누군가가 돈에 대해서 궁색하게 이야기를 하거든 주실 수 있는 만큼 주십시오. 그리고 잊으십시오. 그 사람이 그것을 감사히 여겨서 나중에 갚아서 돌려주면 받고, 안 주어도 그저 생각하지 않게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뭐 빌려주고 이자하고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돈 잃고 사람 잃고 다 잃습니다. 절대로 신자들 사이에서는 만약에 내가 정말로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 신용을 쌓아서 은행과 직접적으로 정당한 거래를 하고, 내가 돈이 없으면 무리하게 빚을 내어서라도 사업하는 것은 성서적인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면 마지막 바벨론의 세력이 이 땅의 상고들과 왕들의 세력을 다 틀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 세력이에요. 그래서 금융, 돈이, 여러분 성경에 돈 이야기 아주 많이 나온 거 아시죠? 성경은 절대로 돈 이야기 이상입니다. 빚은요 성경의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내가 빚이 있으면요 발목 잡힙니다. 우리는요 많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친구한테 그렇게 보냈어요. 친구가 너무 이제 고맙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잊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요 제 통장으로 누가 130만 원을 집어넣었습니다. 전혀 뜻밖의 사람이 저한테 돈을 보냈어요. 제가 누군지 말 안 합니다. 제가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이상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50만 원 보냈는데 우리 하나님 130만 원을 보내셨네. 물론 그 130만 원을 생각하고 보낸 건 아닙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사시면서 너무 이렇게 손해 안 보려고 아둥바둥 그러지 마셔요. 그건 그렇게 손해 안 보고 가졌다, 1년 지나 보시고 그거 어디 있는가? 없어요. 그냥 주십시오. 넉넉하시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 꾸게 이렇게 빈곤하게 안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분을 믿는 믿음에는 절대로 그 영혼을 허지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꾸 끌어다 맞추지 마십시오. 그거는 내 욕망대로 신앙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지금 3분의 1도 못했습니다. 말하는 기도, 여러분 말하는 기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자, 여러분 6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대로 기도하십시오. 오재호 목사가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기도 방법이니까 하십시오. 자, 두 번째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 그분의 뜻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필요를 위해서 그때 기도하십시오. 자, 네 번째, 죄에 대한 용서와 타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섯 번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요. 여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간단하게 하나씩 설명합니다. 그럼 여기 에베소서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도는요 누구한테 하는 건가 하면 넉넉하게 가지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 그 아버지가 누군지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셔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기도 못하는 것도 있어요.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생각은 하는데 기도는 못하는 것. 즉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부어주실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제가 대학원에서 신학 공부할 때였습니다. 저는 기계설계공학이 이제 첫 번째 전공이고요. 신학 공부를 하러 올라가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겨울방학 때 문서전도 한다고 제가 과외를 못해서 돈을 못 벌었어요. 등록금을 내야 될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게 2월 달이었습니다. 기도 수첩에다가 등록금을 위한 기도 이렇게 적고 호수에 36동 호수에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를 하고 아무 사람한테도 한마디도 등록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하질 않았습니다.